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8년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반항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실제로 보면 정말 작아서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겨자씨 하나를 선물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와서 겨자씨 하나를 누군가에게 선물해 줬는데 이 겨자씨가 어디 있나 싶어서 봉지에 들어있어서 봉지를 뜯었더니 그 겨자씨를 그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건 뜯는 게 아니고 봉지 안에서 보관해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작은 크기란 뜻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크기, 정말 작아서 잃어버리기 쉬울 만큼 눈에 보이기도 쉽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 그런데 그것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앉을 정도가 될 정도로 커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확장된다는 그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고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일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졌고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또한 이 확장성은 이후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한 여자가 가루 서말의 반죽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가루 서말의 반죽을 부풀게 하였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성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확장성의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면은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여 나감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는 사명적인 의미와 함께 변화라는 소명의 부르심까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확장성이죠. 확장성.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9장 51절에서부터 기록되는 말씀인데요. 본문 22절은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시는 가운데 점점 어느 지역으로 향하여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한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묻는 겁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묻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이 받는 죄 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서 특별한 혜택, 즉 특권을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구원받는 자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지금 이 한 사람이 묻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기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역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러나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그곳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때에 과연 누가 거기서 특권을 누릴지를 물어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 그때에 누가 특권을 누리겠습니까? 특권을 누린 자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매우 독특한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라고 물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문은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지요. 그리고 그 집에는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은 곧 닫힐 것이고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열려있는 동안에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문 안에는 생명이 넘쳐나는 빛이 가득하고 문 밖에는 어둠만 가득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힘써 싸워야 되지요. 힘쓰는 것은 상대방과 전투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금 더 이 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으니 사람들이 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칩니다. 주여 열어주십시오. 주여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집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문을 여는 기준은 그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아는 것이죠.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그들은 주인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모른 척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들을 아는가입니다. 물론 주인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는데 이후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곧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들,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던 대로 살았던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한다. 혈통과 육정으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지요. 30절은 이러한 말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는 사실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신약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지요. 당연히 이 말씀은 그런 이 이방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가르치시는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바로 믿음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급박한 메시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치열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실하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속적으로 부르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음모를 전하면서 예수님께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버림받은 자, 쫓겨난 자,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곡을 이어가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날 이미 늦어버린 때가 되는 것이죠. 이를 갈며 우는 날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가르치는 말씀을 따랐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정작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우리와 함께 그곳에 있고 우리 또한 그곳에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마음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삶으로의 변화, 행동으로서의 변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세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오르셔서 내가 그 권력을 차지하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거나 이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문이 반드시 닫히게 됩니다. 그때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니 이 복음을 어서 빨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도 귀한 날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